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성경 봉독해 주셨습니다만은 CD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는
작년에도 보니까 1월 달에 헌신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혹시 마리아 여성교회 여러분들 이런 속담을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혹시 그런 속담 아세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한 해에 제일 첫 달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인 것 같고요. 오늘 하나님께 드린 찬양 가사 속에도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그 가사가 참 좋죠. 우리가 누구를 아는데 우리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하신 이분들은 다 얼굴은 다 미혼 같은데 아이가 둘도 있는 분도 있고요. 다 기혼자거든요. 이 남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그저 그냥 이렇게 대강 보면 알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한 10년 교제한 분도 있고, 한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도 내가 온 마음으로 그를 알려고 노력하면 더 잘 알게 되지요.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은 그거는 아는 게 아니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저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되겠다라고 알았던 그때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머릿속에 들어가서 알았던 그때와 지금과는 그래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마리아 여성교회가 첫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는 전체 마리아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 한 7명 정도가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오늘 헌신 예배니까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마리아입니다. 그때는 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 뒤에 출신 지방을 넣어서 그렇게 사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라든지 이런 분들도 아켄피스의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성이 없는 거죠. 메리 맥달린, 막달라라고 하는 맥달린, 이 갈릴리 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죠. 그리고 이분은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에 함께 장사될 때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도 일찍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모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마르다의 동생, 또 나사로의 누이인데 아마 여러분들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아닌가요? 여러분 마리아 선교의 이름을 지은 분이 이 마리아를 혹시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혹시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지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에요. 뭐 막달라 마리아도 물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그야말로 온 마음 다해서 다 드렸던 여인이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하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글로바는 서로 다른 인물들이죠. 사람들 이름으로만 하니까 요한 해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많이 우리가 구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그 마리아의 집은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주 늘 모이던 중요한
집회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인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즉 이방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로마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멕시칸 문화 속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고요. 모스크바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안나, 무슨 마리아도 거기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마리아는 참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참고로 성경 한 군데를 볼 텐데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선교회 회원 중에 한 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동네에서 소문난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오늘 말씀으로 보면 죄인인 한 여자.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A woman who lived a sinful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제목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후대에 설교하면서 해석하고 주석하는 이들이 무슨 죄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짓고 있지만은, 적어도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소문이 좋은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자리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호스트가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호스트로 되어 있는 이 집에, 이 잔치 자리에 이 여인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초대가 되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로 볼 때에 잔치하는 자리에 심지어 종으로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죄인으로 소문난 어떤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이 여인이 여길 들어왔는지는 사실은 미스터리인데, 그 콧대 높은 사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여인이 거기에 와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죠.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혹시 당신 알아? 당신 알아? 이렇게 되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 여자를 상대해서 이런 대화를 하시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 이 호스트 입장에서, 온 많은 게스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자체가 매우 불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도 장애물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오직 마음속에는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손가락질로 목숨의 위협까지도 그 여인에게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음을 무릅쓰고 그 잔치 자리에 숨어 들어온 것 자체가 얼마나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것은 더 이상 그 여인이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도 천하를 얻고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이 사실 온 천하와 자기 목숨과의 어떤 줄다리기 싸움에서 자기가 그 사람이 무엇을 택했는지 진정 이 여인이 택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여인은 값비싼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 미혼의 여인들은 옥합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돈이 생기면 계속 향유를 사서 붓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혼하게 되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그 옥합을 다 사용했다고 하는 것.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은 왜 허비하느냐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부었어요. 그것은 장래에 내 남편감까지도 다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씻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을 다 드린 거죠. 마치 제가 마리아 7사람 소개하면서 처음 1번으로 소개한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동정녀 마리아처럼 동정녀인데 결혼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아기를 가진 그 자체가 그 여인의 모든 인생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희망이 다 없어진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죽이는 그런 시간이지요. 지금 우리 여성교회에서 봉독해 주신 이 말씀 속에 있는 마리아가 같은 의미의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보게 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는데 우리 성경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찾음이 있습니까? 저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굳게 담은 입술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considered me faithful. 내가 실제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보시더니 너는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여기셨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리아 여성교회에 어떤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해라.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신 이 사람이 자기의 이력서를 공개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이력서에는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이것은 다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면은 예수 혹은 예수를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예수를 무조건 믿는다고 하면 그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저 멀리 다메섹 지방까지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까지 가서 잡으려 가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가 아니라 지금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인 거죠. 바로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열망한다고 하는 찾는 이 갈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진리를 얻는다고 하는 거, 내가 진리를 찾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새 생명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망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지금 이대로 만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영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만 봐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은 좀 부족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짧은 생각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의 태도가, 봉독해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여성교회 여러분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내 모든 미래를 그분에게 맡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비교적 결혼 생활이 아주 그렇게 긴 분들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저 에스더 한나 위로 올라가면서 이왕이면 남편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마리아는 아직 아닐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는 46절, 47절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46절, 47절. 누가복음 7장 46절과 47절입니다. 어떤 분이라도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회개의 태도를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모습.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사랑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아마 떠올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저 자기의 삶을 좀 개선하고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먼지가 묻어있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을 겁니다. 아마 그뿐이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열정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고 주님은 회개 자체를 사랑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그분을 향한 회개와 감사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무방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 회개와 감사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죠. 그리고 이미 그 순간에 예수께서 그 사건에 그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이 여인의 회개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열망을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행위 뒤에는 반드시 용서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어떤 가족군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나요?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있으니까 이런 그런 표정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열망을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오늘 여성교회 헌신예배 사회를 보시는 이제 노현정 집사님, 이제 다른 분들의 역할은 다 끝났는데 노 집사님은 이제 제가 설교 마친 뒤에 또 나와서 또 찬송을 불러야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 나오셔서 미리 이렇게 연습도 하고 저에게 오셔서 처음부터 예행 연습도 하고, 저는 그 부분이 이미 헌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노 집사님은 이미 몇 주 전에 벌써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말씀 봉독해 주신 박효린 집사님도 오늘 봉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아직 출산이 되지 않아서 나와서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부분들 준비하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헌신이 시작되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뚫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들어간 것, 거기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옥합은 깨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여인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크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 잔치 자리는 호스트가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귀한 손님들 다 같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끼리만 식사를 했기 때문에 미루어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끼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풍문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의 그 잔치는 사실은 이 여인을 위해서 마련된 잔치였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무슨 임명예식이 있으면, 무슨 창립, 무슨 기념복,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아주 장황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와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드러난, 이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구나, 이 사람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고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지만은 예수께서는 그런 인물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전심으로 다 드리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 수많은 땀들, 노력들, 헌신들, 그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인공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모든 예배에서, 헌신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중간에 봉독해드린 예레미야 말씀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과연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 중에서 아직 드러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 아는데 이거는 뭐 지방색에서 따로따로 표시하는 거지만은 군대 갔더니요 뭐 어디 사람은 뭐 어떻고 어디 사람은 어떻고 뭐 서울 사람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뭐 양파라고 그러더라고. 왜 양파냐 그러니까 뭐 까면 껍질이 또 있고 이건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뭐 그렇다고. 왜 서울 사람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남들에게 알려진 내가 아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공개돼 보지 않은 내 자신의 그 고유한 나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격들 그 부분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수십 년 산 내 배우자도 모르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더 잘 아는 것 같아. 당신이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아.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는지는 미루어 보면 앞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내가 배우자를 이 정도면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외에 사실은 나 자신도 모르는 나의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조엘의 창으로 보면 완전히 네 개로 나누어서 마지막 블라인드라고 하는 그 창은 내 자신도 그 속에 내 잠재가 있지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더 모르지요. 그 부분, 바로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부른 찬양처럼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 마리아 선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오늘 기도하신 분의 기도처럼 남편들을 내조하는 믿음으로 가정을 이끄는 혹은 뒷받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진정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고 나를 선하게 여기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또한 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여성교회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모든 계획들 위에 함께 하셔서 오늘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들의 가정들이 드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그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선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